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언뜻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우리 인생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또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우리처럼 노력도 하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땀 흘려 일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기르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자꾸 생각을 해야 먹을 게 나오고 입을 게 생기고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해야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죠. 오히려 6장 33절에 나온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애쓰는 것.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내가 뭘 먹을까, 내가 뭘 마실까,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면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그죠? 우리 생각에는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위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 살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죠.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또 역설적인 표현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위해 내가 애를 많이 쓰고 그래서 먹을 것도 비축해 놓고 또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 살궁리를 많이 하면 내가 잘 살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는 염려와 근심에 붙들리게 되고 나의 영적인 상태는 더 가난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나의 삶은 더 축소가 되고 그래서 내가 나를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길이 나를 위해서 자꾸 뭔가를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신 바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내놓을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 우리 생명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부욕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있어요. 주님은 정말 부유하신 분이죠. 주님 부유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부유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해서 계속 자기 몸과 자기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땀 흘려서 예수님 부유해지셨습니까? 예수님의 부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분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 모든 시간, 자기 모든 삶의 열정들을 다 내어놓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얻어진 부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부요는 비축하는 데 있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부요함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베풀어지는 부요란 건 뭐냐면 관계 안에서 부어지는 부요거든요. 사람들이 내 삶의 어떤 부요함을 측정할 때 은행 잔고로 측정하고 내 삶의 자산으로 내 삶의 부요함을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어떠냐면 우리 인생의 부요함은 관계에 있다는 거죠. 공동체에 있고 관계에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요해서 은행에 잔고가 많고 내가 이런저런 부요한 삶의 자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관계가 막히고 관계가 불행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면서 가난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부자인데 관계가 끊어지고 부자인데 형제끼리 미워하고 부자인데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고 부자인데 그 주변에는 그 사람의 돈만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인생도 있잖아요. 그런 정말 가난한 인생인 것이죠. 하지만 주님 안에서 부유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줄 알고 자기가 가진 시간과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타인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내어놓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유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사귀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누구든지 가서 상담하고 싶고 누구든지 가서 대화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부유해요, 일생이.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부유함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숫자화된 자본으로만 계산하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가지신 부요함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시는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부요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상처받으면 미워하고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키웁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나에게 상처 준 저 사람이 나만큼 아프고 속상하고 좀 호되게 인과응보의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를 꿈꾸는 한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어떨 때 우리가 행복해요? 오히려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진짜 부유해지는 거거든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고 더 이상 분노와 미움으로 우리 자신을 해치는 그 어리석은 일을 중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납함으로써 우리 안에 수많은 좋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에게 상처 준 몇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는 그 많은 좋은 사람들로 인한 부요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런 삶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부요하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주님 안에서 관계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오늘 23절 말씀처럼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기독교가 가진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가치들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부요를 누리시고 젊은 시절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터를 굳게 잘 세워서 평생토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터 위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고 반목하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용서하고 품으며 나누어 주고 은혜 베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주시고 평생도록 주님 안에서 살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우리도 이웃에게 행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